마라나타. 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요, 이제 만민이 가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주님의 힘으로 더 서고 더 일어나서 더 승리의 어떤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말래도 저절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런 어둠 속에서, 그죠? 뭐 심지어는 뭐 정말 타치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막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냐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정말 기도시는 예배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여기 확진자 나면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진자 예배 드리게 하려면 안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거하는 생업장들도 지켜주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확진자 나오면 예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계속 받으시려면 확진자 안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떤 어둠의 때에, 그죠? 이 흑암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그거를 정말 아주 마음으로, 아주 이미 아주 심령으로 아주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어둠에 보면은 지금 말할 수가 없죠. 어제 뉴스도 나오는 거 보니까 특히 젊은 아이들이 요즘 우울증과 아주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 심리적인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막 그 고통으로 엄청나게 지금 아이들이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이 재앙, 3재앙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럴 때 정말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다른 때보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찬양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지 내가 판단하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물론 이제 인간의 인재라고 하죠. 이거 인간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이미 적글소의 어떤 그런 이게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이게 적글소의 음모인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퍼뜨려낸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닐지라도, 뭐 우연히 생긴지라도 절대로 적글소는 이번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얻거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작년 2019년 10월 16일 날 대구에서 아침에 꿈꾼 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방마다 다니면서 빨리 깨어나라고. 아마 들으신 분 들었을 거예요, 그죠? 막 방마다. 근데 그냥 애들이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일이 쓰러지고, 또 여기서 깨워놓고 또 깬 거 일어나는 거 앉아서 있는 거 보고 또 저 방에 가서 또 막 깨우고 와서 또 이 방에 와보면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또 쓰러져서 잠자고. 지금 자는 잠은 죽음의 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막 얼마나 막 정말 제가 애를 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걸 제가 10월 16일 날 대구에서 꿈꿈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골든 타임도 있다. 그 골든 타임을 우리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안 된다. 지금이 준비할 때다. 지금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다. 지금이 근신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할 때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그때 10월 16일 날 엄청나게 그 막 밤에 꿈에 너무 그러고 꿈꾸고 나면요, 정말 하루에 몸살이 나는 것 같아. 너무 꿈속에서도 너무 애를 쓰고 나니까. 그래갖고 막 정말 깨어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려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깨었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제가 속초에 가가지고 또 새벽 꿈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 또 꿨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제가 아마 그것도 여러분한테 간증했어요, 그죠?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빌고 막 구해야 되는데 뭐를 제가
제가 그때 꿈속에 얘기냐면 그 꿈속에서 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비르고 막 지금 구원하달라고 지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용서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제가 막 그 설교를 막 정말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여러분한테 막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얼마나 그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거 버리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챙겨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도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거 챙기지 말고 그거 갖지 말고 그거 취하지 말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 그거 가지고 취하라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전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원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뭔 증인이 되냐고. 여기서 이 12절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정말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호산나 주님 우리를 뭐 정말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여호와야. 나 왜 구원자가 없어? 11절에 나는 너희 중에 다른 이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태초부터 나는 그야. 내 손에서 능히 걸릴 자가 없어. 내가 전능자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일어나라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 복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미 저를 세우실 때 주신 복음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심도 마지막이지만 정말 마지막 때 이제 일할 수 없는 마지막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문 닫아놓고 정말 큰 소리도 못 부르고 그냥 숨 죽여서 누가 들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으신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지막. 이건 지금 마지막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것 같아.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정말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차라리 미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마지막 기회라는 책자를 많이 전도지로 배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네가 일할 때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노래야. 이런 얼마나 많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혼자만 가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제가 혼자만 달랑 정말 여러분 놔두고 혼자만 천국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 있으면 물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뭔 재미겠어. 한 옆구리는 시리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못 올라오면 안 되잖아. 우리 교회가 같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고. 좋은 밭이 뭐겠어요? 좋은 밭이 좋은 씨가 뭐고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뭐겠습니까? 좋은 밭이 예수님이세요. 좋은 씨가 거룩한 씨 우리 예수님이세요. 좋은 밭에 좋은 씨 우리 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자정하시고 여기 우리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곳에 있고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여기가 좋은 밭이고 좋은 땅 아닙니까?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고 좋은 땅. 주님 뿌려진 그러면 좋은 씨 좋은 땅에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땅이길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얘기를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사랑이 온다. 십자가를 보수하라. 무너진 제단, 더러워진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이 제단을 다 더럽히고 십자가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도 교회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가봤자 인간적인 신앙, 상식적인 신앙.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상식을 갖고 다녀.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다 플러스가 된 거야. 인간적인 인본적인 인본주의.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 달라. 네 길과 내 길 달라. 그죠?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우면 정말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도 밑을 쳐다보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늘 쳐다보면 막 거기서 소망이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땅만 바라보다 보면은 사과 하나도 콩 많은 콩 하나도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처럼 커지더라는 거야. 우리도 계속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말할 수 없이 커져요. 그럼 사단은 여기서 더 장난을 하는 거죠.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보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다 보면 이 더 작든 하나님도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더 깊게 보이고 더 넓게 보이고 더 정말 생명으로 보이고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문제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돌아가자. 창세기 돌아가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00년 처음 아담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2000년 동안 뭔가 사람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실패한 거야.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 오시는 2000년 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되는 것 같더니 결국 성전문 닫아버리고 예수님 오셔서는 그나마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 모든 2000년 동안 떠돌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유럽으로 전해지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이게 막 각 나라로 전해지고 결국 아시아 마지막 복음인 이 아시아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결국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원 종교를 통해서 그 열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원 종교가 얼마 전 2013년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다 생기면서 그게 이제 그 어떤 인간 인본주의 기복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은 받을 만한 게 탁 쭉정이고 껍데기야. 이사야 5장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면요 열흘간의 포도원에서 한 에바가 날 것이고 그냥 아주 그냥 열흘 가리면 정말 얼마나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한 에바가 보니까는 15리터 정도. 이게 어떤 이게 바로 재앙이란 말이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한번 너가 한번 돌아봐라. 큰 성, 예루살렘 큰 성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그죠? 네가 한번 돌아봐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예루살렘은 믿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예요. 얘기할 거 없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해주겠다. 이 재앙에서 제해주겠다는 거야. 이건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이 1.1도 변하지 않아요.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아서 풀은 떨어지고 그냥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날과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릴 게 없더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럼 거짓말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1.1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안개와 같아. 나그네와 별거 아니야. 살려고 애쓰고 막 하지만 결국은 죽는 걸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멋있게 죽어 그냥. 예. 그냥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냥. 예.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는 미국 아시아 와서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 일을 다시 행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새 일을 행한다고. 여기서도 우리 43장에도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데 새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냐?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이제 2000년 2000년 6000년 지금 거의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기한이 차면 오신다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막 거기다 신경 쓰지 맙시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상 명령이니까 항상 기도하라 깨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제는 뭐 우리가 봄이 온다 하면 봄이 와요. 그죠? 그냥 오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꽃이 다 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다는 시간은 길지만 겨울이 얼마나 길어요.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만 그러나 꽃이 피는 순간은 순간이라는 얘기지. 그거와 같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떨 것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잘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훨씬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보면은 살려달라고 못 하십니다. 절대 죽여달라고 하지. 아무리 양심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죄를 들춰내면은 살려달라고 못 해요. 죽여달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참 이게 눈먼 사람들 눈먼 사람 눈이 있어 소경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고 우리가 8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가장이 눈이 멀면요 가족 식구가 다 고통합니다. 사장이 눈이 멀고 멍청하면요 그 직원이 다 괴로워하는 거야. 교회 목사가 눈이 멀고 지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할 바를 알지 못하면은 다 누가 죽습니까? 성도들이 죽어요. 대통령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요 국민이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미련한 대통령을 세운다는 거, 눈먼 대통령을 세운다는 거. 그러면 다 멀다 칩시다. 가장이 멀고, 목사가 눈이 멀고, 또 대통령이 눈이 멀고, 사장이 눈이 멀고, 선생이 눈이 멀고, 가르친 자가 눈이 먼다 할지라도 여러분 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떠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은 나는 떠 있어야 돼. 살고자 하면 우리가 눈을 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눈을 띄워주세요. 이 성령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눈의 육신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마저 이 악에 져서 문을 닫는다면 정말 심판은 물 부듯 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돌이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데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 더군다나 아니 다른 사람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나마 너에게는 내가 희망이 있고 너는 내가 마음이 있고 너에게는 내가 지금 가르친 보람이 있고 지금까지 너를 힘을 얻고 지금 너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위로를 받는데 위로받는 너희마저도 너희가 교회 문을 닫는다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신 하나님이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즐거워하시며 너를 기뻐 외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자가 만일에 의심하고 뒤로가 물러가 문을 닫는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문 닫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죠? 너무 어이없어.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이제 지역도 아니고 어느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세계에 들림받을 백성들을 쏙쏙히 숨겨놓으셨다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속히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약속의 그 빌라델비아 약속을 받은 교회라면 그 빌라델비아 약속을 받은 교회에 빌라도 성도들을 모아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게 능치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어떤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는 게 문제지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어떤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또 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희망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는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뭐 공기도 막 완전히 뭐 미세먼지 맨날 난리잖아요, 그죠?
이 숨 쉴 수 없는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호흡이 되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신앙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꼭 매달려서 다른 때보다도 정말 이때 예배 드리는 게 다 항상 늘 드리는 때보다 더 신령한 거예요. 진정한 더 소중한 거예요. 아까 뒤에서 찬양 소리를 듣는데요,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더 아주 그냥 이 뼛속까지 가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심령 기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만남, 뭘 어떻게 했으니까 뭐 고마워서 뭐 장례식, 결혼식 뭐 주례 오고 장례 또 집례 해주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이런 식으로 또 엄마가 다니니까 뭐 이렇게 오고 뭐 누가 오니까 따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인과관계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인 교회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사람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물론 많아서 다 알곡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다 많은데 알곡일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나는 어떤 양보다는 질이야. 그죠? 진짜 알곡 성도. 정말 질적인. 그러니까는 1000만 명 저렇게 그냥 문 닫는 그런 거 말고, 물론 거기도 사연이 있겠죠. 뭐 그걸 우리가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깔달기 있겠지. 응? 유행가처럼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까닭도 사연도 다 사연이 까닭이 안 된다는 사실은 정말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죠? 나는 뭐 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일이 못 드리는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제가 너무 설렁설렁 예수님 하면 너무 놀았나 봐. 너무 놀았나 봐.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는 그냥 정말 한 2-3시간 자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다 왔어. 하나님 이걸 바랬는데 내가 이 기도를 못 드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놀 때 놀고 일하라 하면 일하면 돼. 그죠? 놀을 할 때 너무 일하는 것도, 그것도 좀, 왜냐면 놀 때가 있으면 일할 때도 있거든요. 쉴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막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쉬면 쉬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순리대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우리가 정말 무장해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 오시면 뭐 할렐루야, 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 7년 하나를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믿음의 이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나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즐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한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지 마음에 들면 찬양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찬양하는 거 아닌 거,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부터 100까지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만 외우고 저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년 10월부터 깨우셨어요. 아니, 저 시작하는 34년 제가 예수님 이제 만나고 신앙생활에 34년, 만 34년 그때부터 주님 저를 깨우셨어요. 그죠? 뭐를 이제 오실 주님을 전파하라고.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다 버리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 예수님만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면 또 다 뭐 건강 잃어버리면 산의 진미도 다 헛거고 금은보화도 뭐 세계 유람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천국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요. 천국 소유하는 자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대잖아. 이미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데
지가 지금 하나님 주신 행복이 다 행복인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뭘 또 찾아. 그러면 계속 찾다가 끝날 거야 인생. 없는 거 너무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예, 그게 내한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그거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내면을 다 깨우고 의식과 무의식을 다 깨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는 무의식 본능 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야, 주님이. 본능 속에, 본능은요 정말 무의식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본능 속에서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주님께 감사가 이게 내가 아주 감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이 그냥 수시로 무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 모을 때 우리 이 속이 주님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있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석이 딱 지나가면 이 새로 변화되어 있으면 이게 다 붙어요. 아무리 흔들려도 안 떨어져요. 그 정도로 주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으라는 거야. 그죠? 그냥 어떤 거 있잖아요. 새 붙었는데 그 붙은 거 위에 또 따라가는 거. 얼마나 힘이 센지 붙은 거 위에 이 새가 이게 딱 자석에 붙다 보니까 못을 이렇게 훑다 보면은 이 물땡이 얼마나 센지 얘 밑에 얘도 따라가고 너무 센 거는 하나 더 따라가더라고. 그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라는 거야. 그게 세상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고 여러 가지 이제는 일어날 재앙들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기도하고 힘쓰며.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간절히 해야 되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는 만큼은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중같이 강하며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하는 그 기세의 불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어.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다른 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내야 돼요. 사랑은 그만큼 뜨거워야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을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인같이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억짜리 요즘에 10억은 별것도 아닌 게 보더라고. 참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 여기다가 안주머니에다 넣었어. 인같이 막 이게 문서거든요. 인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증서들이 있어요. 뭐 부동산 매매 증서, 아파트 뭐 증서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도장이 하나의 이게 모든 것을 다 증서를 도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현금과 카드 갖고 다니고 증서가 그 어떤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을 인정해 주지만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냥 도장. 응? 같은 말, 너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은 같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자기가 이제 사는 하나의 물질인 거죠. 물질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인같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수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봐, 그죠? 팔에 두고 뭐 아무데나 술집 가겠어요? 아니 100억짜리 수표 가지고 술집 가겠냐고. 아니 10억짜리 수표 가지고 아무데 영화관 가고 막 쇼핑하러 다니고 막 식당에 가서 막 밥 먹고 막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있어도요. 나오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있어도 이거 많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 사랑은 중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한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같다.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꺼지지 못할 것이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날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대충 찾아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 기도해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냥 정말 팔 걷어붙이고 사생 결단하는 너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만큼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싸우라는 얘기. 적어도 그 정도의 싸움 속에서.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죽어. 지쳐서 죽어. 물론 죽어도 영광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라고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그런 기도해드려. 23시간 다 여러분 거야. 1시간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에 아주 몸에다가 인을 치면 아주 그냥 배는 거죠. 사상에 배고 아주 생각에 배고 의지에 배고 이 심령에 배고 생각에 배고 우리 이 아주 이 체질까지도 주님을 고백하는 거야. 이 세포까지도 주님을 고백하는 거야. 그 정도 되면 본능보다 더 세. 그렇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늘 주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런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이거 하나도 안 늘어. 안 들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뭘 체크하는 거냐면 우리 믿음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완전히 믿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했어. 이미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운 거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거든. 그때는 예수표로 이 두렵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 물리쳐. 그리고 찬송을 드려요. 찬송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서 내 평안이 어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평안, 천국의 평안. 하늘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생명이고 본질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평안을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평안이 완전해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근데 여기서는 육체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육체를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예배가 필요한 건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쉬어봐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얼마나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게 안식은 이거는요. 우리는 이거는 생명하고도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신사 참배 때 죽어도 예배하는 예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런 예배 못할 것 같아. 그런 예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공격 들어오면 그냥 무너져.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는 그냥 무너지지 뭘.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무너질까 봐. 그죠?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응? 아버지요, 아버지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승리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해버려. 아버지 이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도마는 안 믿는 거야. 나는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이에요. 원어서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막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안 됐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가지고 야 내 손가락 내 이 손바닥에 내 창자국에 한번 손가락 넣어봐. 그러니까 그때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진짜 이게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 일 날까 봐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어떤 세상의 동요에서 뭔가 세상에 뭔가 정말 반응해서 이현숙이가 문 닫을까 봐 그냥 주님이 그냥 세상에 그냥 1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제가 죄송했어요. 이 기쁨 안 주셔도 제 주님 믿을 만한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 주님께서 날 못 믿으시나 보다. 아직은 불안하신가 보다. 아브라함이 42년이라는 신앙생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진실한 믿음의 행위를 드리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35년만 됐어도 35년인데 35년만 됐어도 이삭 바치라고 안 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 분명히 말 안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쁘긴 하지만 한쪽 구석으로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못 믿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 심령에 막 기쁨을 두시고 일하시지.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죠?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막. 근데 사단은 막 거기에 또 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고, 이 사단은요 여러분 얼마나 조직적인지 아세요? 사단이 뭐라고? 사단은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굉장히 조직적이게 힘이 있어요. 그다음에 말빨이 세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아주 큰 말을 입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기다가 아주 위장의 명수예요. 아주 천사의 광명의 천사로 아주 가장하는 위장의 명수예요. 힘, 하나님을 방불케 해요. 얘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데 있네요. 얘네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막 그냥 아주 오늘 공기가 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주 그냥 참혹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소 이런 막 그 작은 회사들, 뭐 큰 회사도 말할 것 없고, 이대로 한 달만 더 가면 그냥 이제는 막 다 우스스 무너진대요. 이게 어떤 전략인가도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죽느니 그냥 살고 그냥 또 뭐 걸리면 걸리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이기는 사람이 더 많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가 별로 없대잖아요. 그죠? 몇 명 얼마 안 돼. 지금 죽은 사람들이 44명이 전부 뭐 기저질환 환자에다가 완전히 고령 환자에다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한둘 있지만 그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죠? 아니 건강 요즘요. 아이고 건강 30대 건강 아이고 웃기고 있네. 30대가요 지금 보험공단에서 제일 보험료 많이 지불되는 데가 70대보다 지금 30대가 더 많다는 거야. 이것들 잠도 안 자고 말이야. 잠이 면역력인데 밤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욕이 나와 막. 그러니까 이것들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먹는 거는 완전히 다 그냥 아주 그냥 인스턴트, 아주 독을 몸에다 쑤셔 넣는 거야. 그냥 돈 주고. 그걸 배불 때까지 먹어 그걸.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완전히 병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계속 보험금 제일 많이 타다 쓰는데 30대가 지금 위험 수위 올라왔대잖아. 그 30대 죽었다고 막 아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죠? 하나님 지켜주시죠. 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냥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쿨하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실련하러 오기 전에 자금 이후로 주 아래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사단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오늘날 공기를 다 지금 망쳐놨어요. 이 공기 흐름이 다 우울해. 불안, 공포, 두려움, 아주 불행, 아주 그냥 분노 그 자체야. 여기다 뭐 하나 누가 딱 걸리기만 해봐. 누가 하나 막 위에서 쿵쿵 뛰어봐. 우리도 막 우리 아파트가 참 조용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냥 누가 아주 그냥 벽지를 도배를 했어. 지금 이제 이런 경기도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식구들이 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뭐가 쿵쿵 뛰나 봐. 그랬더니 막 거기다가 막 그냥 공갈 협박 막 종이를 갖다가 막 엘리베이터에다 2장 각 엘리베이터 2군데다 막 들어가는 입구에다 막 붙여놓고 조심하라고, 안 그러면 호스 밝히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데다가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진짜 칼 들고 올라가는 거야. 내 자리 주차했는데 어느 놈이 내 자리다 주차를 해놨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마침 피해갔으면 감사한데 또 마침 봤네. 근데 이 사람도 화가 나 있는 거야 지금. 여기도 열받고 여기도 같이 열받았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는 거지.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지금 아주 포악의 상태라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다 스트레스, 안 좋은 음식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진짜 여러 가지 어떤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와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살아. 뭐 옛날에는 뭐 전염병 있다고 몇 명 뭐 통계 내고 그랬냐고. 중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고. 지금은 워낙 건강들이 좋으니까 이제 200세 시대라잖아요. 120세가 아니라 200세예요 요즘. 그러면은 200세까지 살아봐. 아이고 끔찍해. 아니 100살 아유. 통계 조사를 했대요. 100세까지 살길 원하는 사람 15%, 100세 안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85%. 그때까지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런 속에서 이런 어떤 그런 막 스트레스와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는 무병 장수가 아니라 유병 장수로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노출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앞에 주님이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모든 걸 다 이 독소를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제발 그들을 데려와라. 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뭔가 회의를 해.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요구를 그 사람 누가 이것을 이 비밀을 전하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아무도 옳다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만큼은 제발 나의 증인이 되다오. 내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어야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길을 알지 못해. 방향을 깨닫지 못해. 향망 없이 달려가고 허공치는 것처럼 싸워. 그러면 망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부산 가는 지금 기차를 탄단 말이야. 내가 처음 가는 길이야. 뭐 요즘 뭐 부산 서울 가는 거 뭐 요즘 일도 아니지만 전철도요.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인연은 표 사는 데도 없더라고. 뭘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야. 안 해보다 하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만일 부산을 가는데 처음 가보는 길인데 잘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서 잘 탔다고 생각하고 탔어. 근데 만일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부산 가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세상에 산천초목 아름다운 거 다 지나가도 그냥 그냥 막 불안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 부산 가는 거 맞아요? 그래 잠도 못 자. 그냥 불안해서 잠도 못 자. 그냥 갈 때까지 그냥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4시간을 가야 돼. 그죠? 일반 그냥 우동 타고 가면 4시간 가야 돼. 4시간? 맞죠? 4시간 가죠. 6시간 가나? 그죠? 대전까지가 2시간, 대구까지가 2시간, 부산까지 6시간 맞네. 6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해. 우리는 일생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확실하게 알고 갔다 와본 사람들. 그러면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 따라가는 거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목사 따라가는 거야. 목사가 맞으면 목사는 뭐 좋은 길 가겠지. 맞는 길 가. 근데 속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네가 천국 가려고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교회 하나를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도 못 가고 들어가는 사람 막어. 왜? 전부 가르친 게 인본주의고 자기 신분주의고 상식적인 인간적인 거고 철학적인 거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이죠. 철학은 사람의 귀를 되게 쫑긋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학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이거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안전한 거예요. 너무 안전한 거야. 그래, 이렇게만 가면 돼. 주님이 계시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뭘 해?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뭘 도와주었어? 아니, 너 태어날 때 뭘 어떻게 했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고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고치냐고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자가 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지가 저를 알아요? 부모가 낫다고 자기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조성하시니가. 아까 여기 1장 읽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너를 조성하고 너를 만들어 지어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제는 너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고 이제 너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이제 전능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우리 구주, 창조해 주시고 생명 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가 계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구속하여 내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는 나는 네 애비고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가 책임져 이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살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불꽃이 널 사르지 못해.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야. 너의 구원자야. 오늘 여기 43장에서 나는 그야. 그가 태초부터 여기는 얘기잖아요.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그야.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어. 내가 행하리니 누굴 막을 자가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 놈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어야 돼, 나 따라와, 나밖에 없어,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이러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속이 풀리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고 다니셔. 아브라함한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챙기시더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서 야 못자국 만져봐, 야 여기 창자국에 손 넣어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했겠어. 옷자락만 만져도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 만지지 마라 이랬는데, 그냥 세상에 그냥 도마한테는 막 왜 그랬어? 왜 그러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시험 안 들어요. 왜냐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이래. 근데 이제 도마는 이제 막 그냥 손 넣어봐, 옆구르기에 손가락 넣어봐, 창자국에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에 아무한테나 그렇게 나타나시진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아무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는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쫓아다니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야. 우리한테도 좀 쫓아다니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그 속초에서 그때 꿈꾸면서 기도할 때 꿈꾸면서 설교하는데 꿈속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져갈 것만 가져가, 가져가지 못할 건 챙기지 마. 제발 좀 깨어나, 일어나, 정신 차려. 지금 자는 잠은 죽음의 잠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깨워놓고 이 방 가니까 또 가가지고 깨워놓고 또 이 방 가니까 또 자고 있고. 아우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여러분 깨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아무쪼록 이 어둠의 모든 권세들 예수님으로 다 주님이 다 파시고, 다 주님께서 막으시고 생명사회도 다 꽁꽁 싸매시고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